요한 29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9장 5절부터 보면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게 다른 사람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들만 그렇게 하고 상대방에게 언제나 맞추어서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추어서만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상대방을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그런 말만 듣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웃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우리의 마음에 맞는 말만 듣고자 하고 내 의견과 같은 의견만 듣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내 감정에 거슬리는 말들, 또 어떤 충고나 경고 같은 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런 것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나 자신에게 속아서 그만 그물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나에게 내 의견과 안 맞는 그런 의견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한번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한번 내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에 맞는 말에 귀가 기울여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고 또 자기의 감정과 마음, 자기의 뜻에 맞는 것을요, 그것이 더 좋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그렇게만 하다가는 자기가 스스로 안 좋게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즉시로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일단은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반드시 도적질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같은데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그런데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보시오.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고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다 살기 위해서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주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요,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속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 속에서 세미하게 울려 퍼지는 그 성령의 음성을 짓밟고 그 세미한 음성을 따르지 않고 쿵짝쿵짝 큰 사람의 자기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요, 반드시 일단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이것이 좋아. 이것이 들을만해. 이것이 옳은 것이야. 자기가 스스로 속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다른 그 목소리를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속게 되고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항상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좀 내 의견과 다르고 내 감정에 좀 부딪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내 귀를 맞춰가고 내가 좋아하고 내 감정과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그것에 맞춰가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속지 않고 내 속에서 내 욕망으로 올라오는 그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속이는 그 음성,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해서 결국에는 나를 망치게 하는 그 속임의 음성에 내가 귀가 기울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귀를 닫으면 반드시 다른 타인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신 이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언제든지 내 사랑으로 주님의 음성이 곧 사랑이다. 사랑으로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를 하면 그 범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망쳐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이요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 가운데는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나를 좋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악인이 악을 품으면요, 악이라는 것은 벌써 악 그 자체가 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악인이 악을 하려고 악을 품었어요. 그러면요, 악에는 그 자체가 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독을 품은 자기 자신도 망쳐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 좋게 하고. 그러니까 보시오, 성경에 불을 품고서 어찌 타지 아니하겠느냐. 숯을 거머쥐고 안아가지고 어찌 태우지 않겠느냐. 자기가 타는 것이에요. 그 악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악이라는 게 악인이 악을 품는 즉시로 그 악인에게도 악한 해를 끼치고, 그것이 독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악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가 해를 받고 다른 사람도 해를 끼치고 해서요, 스스로 올무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우리 시편 34편 21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34편 21절 같은 데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그래서요, 보시오. 악이 악인을, 악 자체가 벌써 해가 되고 불과 같고 숯과 같고 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의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악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죄는 무엇이냐?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인 대신 예수님을 받지 않고 의인을 미워한 그것이 바로 의를 받지 않으면 곧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의, 그 두 갈림길밖에 없고 중간에서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것은 곧 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악하게 하고 해치고 망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하는 것이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대로 또 의 자체에 노래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려고 의를 품는 즉시로 품는 것 자체가 그만 거기에 그것이요, 의 속에 있는 그 희락과 기쁨과 좋은 것들을 벌써 다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를 행하는 즉시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과 향기를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시오. 여인이 아이를 베면요, 아이 베는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그 사람에게 좋은 육체에 엄청난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배에 힘들고 어렵지만요, 또 그만큼요, 엄청난 그 아이 때문에 내 몸이 무한히 엄청나게 일반 우리 사람의 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와 어떤 건강함이요, 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벤 여인이 그렇게 배가 부른데도 다 활동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의인은 그런 것과 같아요. 의를 품에 배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의 속에는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 시편 99편, 시편 97편 11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97편 11절 같은 데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시는도다. 그래서요, 그 의라는 것은 곧 거기에 자체에 기쁨과 즐거움 또 빛이 들어있고 의 자체가 벌써 향기를 뿜기 때문에 의는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에서 의와 기쁨이 빛이 향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선하게 좋은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요. 7절에 의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는 가난한 자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하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만 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 자기 배, 자기 사람, 자기 가족, 자기 단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라. 오직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악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알아줄 지식이 썩어서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의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 의인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닮은 것이요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02편 17절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또 다른 시편에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왜? 주님은 나를 알아주고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구름을 두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의인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요 결국에는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어쩔 때는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헤아리고 알아주고 또 자기의 힘껏 그것을 돌봐주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가득 차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고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교회, 내 국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왕이 되는 그 사람이요, 악인인데, 그것은 알아줄 지식이 이제 썩어서 없어져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 슬기로운 자는 너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너를 그치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시오,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얼마 안 돼서 또 티 나오고, 또, 그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으리로다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저기 이 단체 저 단체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그러니까요 보시오 왜 계속 그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사정을 그렇게 싸움을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편을 가르고 또 그 다툼을 일으키고 하니까요 또 깨지고 자기가 또 거기서 나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렇게 다툼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요 화평케 하고 사람이 자꾸 그 사람에게 모이고 사람들이 그를 자꾸 좋아하고 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쌓이고 모든 것이요 기쁨이 가득하고 향기가 가득해지고 빛이 비춰지고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느 모임이나 어느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어느 곳에 가든지요 언제든지요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서도 잘하고 화평케 하고 모든 것을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또 한 곳에 항상 오래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붙고 거기에서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족을 이루어도 교회를 이루어도 또 어떤 다른 모임이나 또 일터에서의 그런 우리 삶도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문제고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곳, 어떤 모임,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은 사람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요, 다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함도 있고, 사람이 또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장점이 없는 그런 사람, 장점이 없는 그런 모임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단점도 크고 많지만 장점이 또 하나라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어떤 단체에 속해 있든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점을 생각하고, 건전한 그 비판과 또 어떤 그런 자극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좋은 점, 장점, 그것도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람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요, 우리도 화평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의 평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시오,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고, 우리도 너무나 큰 악덩어리고 먼지고 허물투성이지만, 주님께서 그것만 보셨다면요,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나부터 우리부터가 이제 탈락인 것이에요. 하지만요, 주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나의 장점, 나의 잘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긍정적인 것을 보시고, 무한히 주님은 투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도 있죠. 벌도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법 안에서는 주님께서요, 또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요,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도 겸손하고, 그래도 또 회개하고, 그래도 또 좀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주의 종을 심판치 마소서. 아무도 주의 앞에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시편 말씀처럼, 주여 주의 종을 심판치 마소서. 주의 앞에서는 아무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보는 마음과 눈을요, 바꾸게 되면요, 거기에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도, 또 긍정적인 분위기로 우리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공자가 말하기를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세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는 나의 스승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뭐, 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그 배울 것이 있다. 돼지 눈에는요, 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비판할 것만, 자꾸 단점만 보이느냐. 그것은요, 바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옛날에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와 무학대상가 둘이 말을 하는데, 이성계가 저는 무학대사를 보고 당신은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하니까요, 무학대사는요, 이성계를 보고 당신은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이성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을 돼지같이 말했는데 돼지 같다고 했는데 당신같이 나를 부처님과 같이 보십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말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는.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가? 슬기로운 사람 눈에는 슬기로운 것만 보인다고 말이죠. 거만한 자는요, 다 거만하게 보이고, 다 교만하고, 다 잘못됐고, 다 뭔가가 자기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고, 왜? 자기가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 슬기로운 사람이 누군가? 슬기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것만 보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